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뉴욕 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제 건강을 위해서 자주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러한 충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 목사, 납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세상에는 정직하지 못한 목사들도 목회해. 이기적인 목사도 목회하고 교인이 없는 목사도 목회하지. 밤에 술집 다니는 목사도 있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향락에 빠진 목사들도 목회해. 심지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목사들도 목회하지. 그런데 그런 불순한 목사들도 목회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목사는 목회 못해. 목사의 건강은 영역과 비례하는 거야. 명심해.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하게 목회하는 모습이지. 들었던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고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삽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하고 때에 맞춰서 끼니를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영양가 있는 밥을 먹으려고 하고 또 과하지 않는 식사를 하려고 신경을 씁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자 요리도 배웁니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성도들도 잘 보살필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제가 건강하기를 원하시지요? 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여러분도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지요? 예.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시고 내라고 대답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건강해야 성도들도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혹시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사람답게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했는데 실제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처럼 답답한 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밥을 먹어야 하고요.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요. 영양제도 드십시오. 때가 되면 잠도 자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불량식품 먹고 끊을 거 안 끊고 운동도 안 하고 늦게 돌아다니고 제때 잠도 안 자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건강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건강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괘씸해서 응답 안 해주시지요. 마치 내 손에다가 망치질을 하면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도록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건강한 밥을 먹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있으면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부모님들이 먼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자녀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나부터 건강해야 합니다. 나부터 조심하고 나부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까운 지체들이 건강하도록 물심양면으로 관심도 가져야겠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도 하고 때에 따라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 그들이 건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부터 그렇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들부터, 목회자들부터, 장로님들부터, 교회의 어른들부터, 직분을 가진 사람들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근에 TVN에서 방영된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송중기라고 하는 아주 인기 있는 배우가 출연해서 많은 여성들이 미소를 머금고 시청했던 드라마였죠. 그 극 중에서 송중기가 했던 대사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이 얘기하지 마. 나이는 벼슬이 아니라 책임의 양이야. 여러분, 나이가 있는 어른이십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일을 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부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이를 말하고 직분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나이가 있고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맡은 중요한 일이 있다면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세 권의 책을 가리켜 요한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일반적으로 21권을 서신, 편지로 분류합니다. 그 21권의 편지 중에 13권은 바울이 쓴 바울서신입니다. 그리고 8권은 일반서신 혹은 공동서신 혹은 교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8권의 서신을 일반서신, 공동서신, 교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읽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부르는 걸로 보입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파피루스 한 장에 들어갈 만큼 그 내용이 짧은데요. 내용이 짧다고 무시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짧지만 그 내용만큼은 따뜻하고 매우 순수합니다. 요한 3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은 스스로를 가리켜 장로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도화된 직분인 장로와 그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는 쉽게 말하면 어른입니다. 그 지역 동네의 어른들입니다. 지혜와 덕망이 있고 재판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신약시대의 장로는 정치와 종교에 관한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구성원이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라는 사실을 볼 때 장로가 권력의 한 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장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죠. 목회자와 협력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직분을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그가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했습니다. 가이오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이오가 4사람 정도 등장하는데요.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이 가이오는 다른 이들보다 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존경을 받는 교회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힘쓰는 동역자에게 이러한 다정한 인사를 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되어 나가기를 빕니다. 또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자, 한 번 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애정이 담긴 말로 다정하게 이러한 사랑의 인사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를 이렇게 촬영해서 보내거나 글을 써서 뉴욕 기둥교회로 보낼 때 제가 마치 사도 바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처럼 저도 지금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연락하는 것이 과거 바울의 시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지금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고 또 교회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목사님도 한 분 파송을 했고 사실 제가 지금 충분히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가 관심 끄고 살아도 되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소식을 묻고 교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뉴욕 소식을 보고받고 있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사랑이 담긴 말을 담아서 종종 연락을 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연락을 하세요. 왜 아멘이 그렇게 작나요? 연락하기 싫은 모양이죠. 물론 마음이 다 있으신 거 제가 압니다. 쑥스러워서 그냥 그러고 계시는 거죠. 어련히 잘 계시려니 그러고 연락 안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속회원들, 선교회원들, 같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안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몸과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다면 더 관심을 보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은 모든 부모의 마음과 목회자를 비롯한 영적 리더들의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지 않기를 바랄까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자녀를 염려하고 삽니다. 어느 목회자가 성도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목사는 당연히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선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건강한 속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세속적인 번영을 소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하늘의 도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진리에 성공하고 진리에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승리하도록, 범사에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도록 기도합니다. 요한이 가이오 때문에 기뻐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오가 순회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을 환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3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이오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신실한 사랑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했지요. 가이오에게 참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실한 환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수 없었겠지요. 요한은 그것이 진리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극진히 보살피는 것도 진리에 협력하는 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IT에서 활동하시는 김올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1부와 3부 한국어 예배, 그리고 2부 영어 예배, 세 차례의 예배에서 모두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폭동과 대통령 암살 등의 사건으로 IT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위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김올림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선교지 상황도 들어보시고 또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IT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또 물질과 헌신으로 후원해야 합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도 진리에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모셔야 합니다. 극진히 대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 없으신지, 부족한 것 없으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잘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또 제가 사례비와 선교 후원금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IT에 지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IT에 특별한 마음을 갖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야겠지요. 우리가 IT에 세운 IT 열방교회, 지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IT 열방교회가 교회 이름을 띠따이엔 기둥교회로 바꾸었다고 박동환 선교사님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에 같이 계속 협력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최근에 아마 바꾼 모양입니다. 박동환 선교사님 통해서 또 현지에 사역하고 계시는 윌슨 목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는 그 윌슨 목사님이 올해 결혼하신답니다. 할렐루야죠? 좋은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혼자 목회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또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식을 나누느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마 윌슨 목사님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면 왜 연락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망설이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이죠.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우리가 세운 지교회인데 우리가 당연히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에 협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코비드와 또 제 처지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직접 가서 돕든지 혹은 물질을 보내서 돕든지 기도와
관심으로 후원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다시 만나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대합니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지요. 성도들도 보살펴야 하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도 도와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요한 3서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과 똑같습니다. 요한 3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직접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각자 가지신 생각이나 말은 잠시 아껴두시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뉴욕 기둥교회의 모든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